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 3서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같은 시대에 기록되었고 기록한 동기와 목적이 똑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당시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사도 요한 당시에 유행했던 영지주의 이단들이 순회 전도자인 척 하면서 교회로 침투하였고 수많은 교회와 교육자와 성도들이 이 영지주의의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이때는 사도들이 다 순교한 상태였고 남은 사도라면 사도 요한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도들의 시대라기보다도 속사도의 시대고 속사도와 속사도들에게 배운 성도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려면 교회의 말씀을 가르쳐 줄 오늘날 이 담임 목사처럼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교육자가 필요한데 당시의 속사도의 숫자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또 그들의 실력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실력을 갖춘 교육자가 교회를 담당하기보다는 헌신도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관리하다시피 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그것으로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대로 된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가 있었던 것인데 문제는 이단들이 순회 전도자인 척 하면서 교회로 침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사도로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이단들의 가르침으로부터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가 방어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살펴보면 1절에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역시나 장로인 나는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수신자는 가이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이 총 4번 나오는데 4번 모두 다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며 동역했던 가이오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의 이 가이오, 이 수신자 가이오가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 가이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이오라는 분은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요한 3서의 가이오가 사도 바울과 함께한 가이오다 그렇게 단정 지어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서 고난도 받고 했던 인물이니까 교회의 담임, 대표로 있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 학자의 의견으로는. 그래서 저도 물론 바울과 함께한 이 가이오가 교회의 담임으로 있었을 것으로는 봅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가이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 가이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보고 내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신경 써서 키운 제자 중에 한 명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인물과는 아마도 다른 인물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아요. 어쨌든 이 가이오는 당시로 봤을 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담임으로 있었던 인물이고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성도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한 3서 편지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볼 때 가이오가 담임으로 있었던 교회에 디오드레베나 데메드리오 같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이고 또 인물 같은 인물이 몇 명이라도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규모가 좀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건 순복음 교단에서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이라고 가르치는데 첫째 영혼이 잘되고 둘째 범사에 잘되고 셋째 강건한 것인데 뭐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괜찮겠지만 이것을 교리처럼 교리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삼박자 축복, 삼박자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삼박자의 축복이 네 삶에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사도 요한의 간구입니다. 가이오를 위한 기도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삼박자 구원을 이뤄주겠다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로 간구로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축복하는 기도로 가지고 와서 간구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마치 순복음 교단의 교리 같은 구절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자, 여러분 여기 내 자녀들이 라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와 그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고, 여기 중요한 것은 요한 2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진리를 통할 때 그것만큼 기쁘고 그것만큼 사랑스러운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이오는 아마도 사도 요한이 말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 가르쳤던 훌륭한 제자 같은데, 역시 이 훌륭한 제자는 교회를 개척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었던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그 지역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던 것이겠지만, 그래도 이 가이오라는 분이 실력이 있었는지 규모 있는 가정교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말씀을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가르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정말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제자가 내가 가르친 대로 요한 2서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스승의 최고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90세가 넘으신 분인데 그 연세에 무슨 세상 부귀 영화 명예가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 배워서 그 배운 진리를 따라 흔들리지 않고 온갖 이단과 세상 유혹과 박해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한다.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사실. 5절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존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5절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순회 전도자입니다. 이들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인데 지금 가이오가 이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서 사랑으로 잘 대해줬다는 것이에요. 7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순회 전도자들은 복음과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 성도들에게 받는 헌금과 후원이 그들의 삶의 전부지 이방인들에게 어떤 싹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교회 앞에서 사랑으로 이들을 받아들이고 참 잘해줬다는 것인데, 만약 교회까지 이들을 외면하면 이들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영접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여비 정도를 대줍니다. 그것이 초대 교회의 순회 전도자를 대하는 예우였어요. 8절 그러므로 그들이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인데 이렇게 예우하는 것이 순회 전도자들을 마땅히 영접해서 함께 그들을 대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이들의 사역에, 순회 전도자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성도라면 범사의 수고를 함께 해야 해요. 우리도 누구는 수고하고 누구는 수고 안 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내가 수고하는 그것이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놀면서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수고하는 자의 마음을 피곤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동참해야 된다. 그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서 일하는 것이다. 여러분, 선교사님의 선교비를 후원하는 것이 선교지에서 진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함께 수고하는 것이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도와주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나도 받는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의인을 도와주면 의인의 상을 나도 같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교대 SU 동아리를 운영하다 보면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대학생 사역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 선배 교사들이 간식을 후원하고 운영 후원금을 보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 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함께 수고에 동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고하여 받을 상을 그들도 같이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진리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과 함께 우리도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같은 상이 있어, 같은 상. 9절입니다.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것도 이 사도 요한이 웬만하면 이런 말을 안 할 텐데 지금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렇죠? 이미 이 요한 3서를 기록하여 써서 보내기 전에 몇 번이나 두오자를 교회에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그런데 그때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 사람이 보통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10절 그 뒤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여러분, 진짜 사도 요한 같은 분을 비방할 정도면 말 다 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로 맞아들이려고 했던 사람도 내쫓아 버릴 정도면 이게 마귀의 종이자 성도라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 정도면 이런 사람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목회자니까 이 교회들의 소식을 가끔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힘이 있고 재력이 있는 장로님들이나 안수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의 소식을 가끔 듣게 돼요. 그때 듣는 이야기가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 것도 없이 여기 디오드레베와 똑같이 행동하는 이런 교회 장로님, 이런 교회 안수 집사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인데도 이런 분이 있어요. 특히 여기 이 디오드레베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위에 누가 있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 외에 다른 누군가에게 존경심을 표현하면 배알이 꼴려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쫓아 버리는데 1등, 으뜸되는 게 자기 실력이 뛰어나서 1등이 아니라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내쫓아 버림으로 자기가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뭐가 항상 자리 잡고 있냐면 교만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 마귀의 종 노릇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 교회에 이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디오드레베의 영을 받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교훈을 좀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라고 해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이 목회 방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을 만났다 하면요, 벌써 이 사람은 출교를 당했을 것이고, 사도 요한이니까 지금 이 사람을 출교 안 시키고 지금까지 좀 봐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았으면 내가 너를 마귀에게 내어주노라 하면서 내보냈을 거예요. 이게 출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 1서 때 봤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지금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요, 악한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다. 사탄에게 속한 사람이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의 성량은요,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사랑의 사도니까. 근데 확실한 것은요, 사도 요한이라도 끝까지 안고 가진 않습니다. 몇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두어 자를 썼다 하지 않습니까? 앞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편지를 미리 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계선에 도달하면요, 더 이상 이 사람은 희망이 없구나 싶었을 땐 이젠 사도 요한도 치료합니다. 그런 의도가 10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 사람은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출교 직전에 지금. 그리고 실제로 사도 요한이 갔을 때 딱 붙잡아 놓고 마지막 회개할 기회는 줬겠지만 회개하지 않고 또 그 기회를 저버린다면 분명히 출교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이런 악한 것을 반면교사의 교본으로 삼아서 선한 것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회 전도자에게 예우를 다하고 그러면서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되어 이단 사이비를 걸러내고 그래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것이에요. 12절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요, 순회 전도자입니다. 가이오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자기를 맞아준 것에 대해 사도 요한에게 보고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성경을 가르쳐준 스승이나 함께 공부한 동료들에게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도 순회 전도자의 자질을 입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직접 데메드리오를 만나보니까 참 신실한 사람이 아니더냐. 나도 그것을 증언한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이오 교회에서 지금 이런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이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이. 그만큼 악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금 13절 끝인사인데요.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그래서 직접 만나서 디오드레베에 대한 처분도 내리고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했을 것입니다.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자, 여기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도 제자를 키웠다는 것이고 그들 전부 다 역사 속에서 속사도로 이름이 다 기록되어 거론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 밑에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서 가이오처럼 가정교회를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요한 3서도 요한 2서처럼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행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성도에 합당한 예의를 다해서 나그네를 대할 줄 알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안 그래도 지금 순회 전도자인 척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판국에 진리를 지켜서 진리로 교회를 수호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내부 안에서 또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진리 안에 행하는 것조차도 힘겹고 외부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박해를 견뎌내는 것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더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에는 순회 전도자가 없어요. 없지만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성도에 합당한 선을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함께 수고하고 있어야 돼요. 누구는 수고하고 누구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그러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고 범사의 역력감 피곤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고 진리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이 기도로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